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손과 발이 결박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도 바울님의 그런 함께한 동역자들, 일행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그 빌립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런 모든 형제들 듣고는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런 큰 위험이, 큰 핍박이 기다리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께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고난을 듣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내가 각오했노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에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나 나는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이 맡긴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동역자들과 그리고 형제들의 말을 듣지를 아니하시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보니까 형제들이 사도 바울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사도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야고보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장로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일하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의 그의 일을 들은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처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께 이제 사도 바울님께 이제 이야기하기를 자 사도 바울 당신이 그처럼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이들이 다 뭐냐? 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대단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너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를 네가 아주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율법이 명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할례를 받지 말도록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도록 너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너가 바울 사도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대항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소문이 쫙 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에 열성이 있는 형제들이 다 네가 온 것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좋겠냐?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 사도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형제가 4명이 있다. 서운은 하나님 앞에 그처럼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맹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기간이 차면은 맹세한 기간이 차면은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서운한 형제가 4명이 있는데 네가 이 4명 형제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 형제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네가 대라. 그러면은 형제들이 다 보고 네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구나. 이렇게 해서 너에 대한 그런 잘못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에 대한 오해가 싹 풀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말을 듣고 형제들을 데리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정결의식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에 대한 문제가 뭐처럼 구원과 관련되거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문제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문제 또는 할례를 행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유대인들과 동등한, 유대인 신자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만 관련이 되지 않으면은 율법과 할례가 이방인의 신분이나 또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그렇게 대단한 걸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안 지키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힘썼고 노력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 형제들의 유익,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께서 양보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처럼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형제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서 형제들을 데리고 서운한 형제들 4명을 데리고 그리고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정결의식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성전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 그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곧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천하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 사도를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충동시켜서 바울 사도를 붙잡고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민족을 대항하는 자고 또 율법을 대항하는 자고 그리고는 이 성전도 거슬려서 말하는 자다. 그렇게 이자가 다니는 곳곳마다 이자가 가는 곳마다 다 우리 민족과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갖다가 거슬려서 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방인까지라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지금 더럽히고 있는 자가 이자다. 이렇게 무리를 충동시키고 선동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이전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 그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예루살렘 성내에 함께 있는 것을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형제들과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은 죽는다고 유대인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은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방인들마다 죽으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백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그냥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우르르 이제 달려들어서 바울 사도님을 이제 붙잡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님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일단 끌어내고 그리고 성전 밖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무차별 이제 구타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온 예루살렘이 아주 시끌시끌 바울 사도님 때문에 온 예루살렘생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되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생이 이처럼 시끌벅적하고 아주 요란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 이제 이 소문이 이제 로마 천부장 로마 군인인 그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내려와서 바울 사도를 이제 체포하고 바울 사도를 체포해서 바울 사도님을 쇠사슬로 결박해라. 일단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렇게 부하들에게 명하고는 그리고는 무리에게 백성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자가 누구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지 이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리고 이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무리 중에서 어떤 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소란스러우니까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부하에게 명해서 바울 사도님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청계를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또 예루살렘의 그 백성이 바울 사도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청계를 오르는 바울 사도님에게 다 달라들어서 계속해서 구타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 사도님을 에워싸고 바울 사도님을 둘러매고 그리고는 청계를 계단을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계 꼭대기에 계단 꼭대기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님이 영내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그때 바울 사도께서 천부장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느냐 말해도 좋냐. 천부장이 말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백성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래도 좋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께서 천부장의 허락을 구하고 이제 계단 저 위에서 층계 다 올라간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그 다음에 주님을 증언하시는데 그 내용이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께서 증언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냐? 나는 유대인인데 그러면 나는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성에서 자랐다. 그리고 내가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냐면은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분인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랍비 선생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훈련, 엄격한 교훈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해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나도 너희들처럼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냐면은 그 다음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내가 박해하고 핍박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 사람이 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참으로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히 대단해서 내가 교회를 박멸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가는 길에 갔는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내가 그때 이제 말에서 거꾸러졌고 쓰러져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주님 누구시옵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쳐서 그때 나는 말에서 그처럼 떨어졌고 거꾸러졌고 그리고 큰 빛이 비쳐서 그때 내가 눈도 볼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보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율법을 따라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율법을 따른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가 내게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형제여 하고 다시 보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말하자마자 내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쳐다봤더니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너에게 친히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이셨다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너에게 보이셨다는데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의인이며 그는 그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하고 사역을 마치실 때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 죽음에 이르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까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는 운명한 그런 온전한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너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너에게 이처럼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너에게 친히 그처럼 말씀해서 넌 그분의 음성을 친히 들었노라고. 그러면은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아들을 보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친히 이처럼 너에게 듣게 하신 건 뭐냐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네가 보고 네가 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속히 나가라.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듣지를 않고 거절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다시 반문하기를 주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압니다. 제 과거가 어쩐지. 제가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결박했고 다 감옥에 쳐넣었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실한 증인이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그처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 찬성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내가 옷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 사실을 다 그처럼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반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성을 떠나라 하는데 주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내가 누군지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언하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가라. 떠나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 떠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백성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백성이 사도께서 증언하시는 이 증언을 여기까지 듣다가 이제 차마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에요. 이 자식은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여버리고 반드시 땅에서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리가 그처럼 이제 분노하고 이제 시끌벅적하고 아주 소란스럽고 이제 야단해졌겠죠. 막 소리를 치고 저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저 천계 위에 있는데 끌어내려서 죽여라고 이제 고함을 다투고 아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이대로 두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명하기를 바울 사도님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 명령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님을 이제 신문하려고 그 조용조용 신문한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채찍을 휘두르면서 소위 말하면은 고문을 하면서 이제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께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시민권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가 확정이 되네 그를 구금하거나 결박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채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법에 저촉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를 채찍질하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부장을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로마 시민을 바뀌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고문하면서 그렇게 신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님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죄인처럼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일종의 말하면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는 다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 설교 얘기가 이제 사도 바울님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공회를 불러서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역은 이제 말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재판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다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처럼 참으로
사도께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바울 사도께서 방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혔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그냥 구타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다면 계속된 폭행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천부장을 신속하게 보내신 것이죠. 주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 사도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님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신실한 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그런 종인 바울 사도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처럼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리고 모든 왕들 앞에서 이방 왕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해서 모든 왕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도록 그 복음을 그처럼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로마에까지 사도께서 가서 로마에서 거침없이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바울 사도님의 생명을 해야 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인 사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키시며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얼마큼 사도 바울께서 충성된 종이십니까? 방금 자기를 그처럼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살기가 등등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 보면 사도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께서 자기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의미는 내가 옥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옥에서 풀려나든지 간에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두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며 나는 거기서 주님을 충성되게 증언할 것이라고.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시고 자기 결심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에도 사도께서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처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사도께서도 이제도 살기 등등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조금도 그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큼 두렵습니까? 얼마큼 겁나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온 백성이 다 모인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사도께서 죽을까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생명을 걱정하고 자기 그런 걸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언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무리 앞에서 백성 앞에서 신실하게 사도께서는 충성되이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주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바울 사도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한 증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그처럼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장차 오셔서 만물을 불로 심판하실 그런 심판자이신 그런 주님, 그 주님을 증언하도록 교회는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신 일을 마치도록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땅에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온 세상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때가 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그처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으로 나오시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까지는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손에서 넣는 법이 없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위기를 벗고 많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위험의 위기 가운데서,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그처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그처럼 모든 일을 끝마쳐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는 나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 것이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을까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처럼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그처럼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상에는 이방인들은 참여를 못하며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도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늘에 속한 자녀들인 우리만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영광과 존귀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오를 굳게 하시고, 여러분의 결심을 굳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사도 바울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 나는 주님 것이며,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처럼 드러내셔서 주님 오셨을 때, 모든 주님께서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상급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충성된 종인들,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